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넷째 날이네요. 목요일 날이 전도회를 하다 보면 제일 피로도도 넘치고 그런 어떤 시간이라서 참석률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김성근 목사님을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네, 하여튼 장현교회 오신 또 목사님 응원하러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 원래는 오늘까지 조금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안식일은 조금 더 복음적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좀 일부 하고 내일까지 조금 더 다루고, 안식일 날은 조금 이제 복음적인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지구 종말 시나리오가 정말 많습니다. 음모론도 너무나 많고, 이 세상 역사가 종말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그 혼돈의 해독제 4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오늘하고 내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과 사단 간의 3번의 전쟁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이 3번의 전쟁에서 사단이 다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제 용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 역사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용은 여자에게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최후의 전쟁의 대상은, 상대는 사단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용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편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자기 편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2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언약이 깨어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의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절을 좀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하는데, 나는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이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 하니까 이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도 나도 너와 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이 천사도, 잠깐만요. 나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예요. 이 천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서, 이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 하죠?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은 대언하는 영인데, 원어를 보면 이 프로페티아, 푸뉴마라고 하는데, 프로페티아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에요. 예언.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언의 성령, 즉 미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존재는, 천사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 천사가 또한 그 종 요한에게 예언의 빛을 나눠주면서 요한도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죠.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의 빛은 미래에 벌어질 예언의 빛인데요. 이 빛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령을 통해서 미래에 벌어질 일, 즉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하신 이 예언의 신의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의 증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선물인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즉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 주신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의 빛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도 알고 있고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소망의 기별을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개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빛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마지막이 흘러갈 것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언의 빛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무리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장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실한 빛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빛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용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며 그 용과 싸우고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제 그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이 싸움을 위해서 이제 이 용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자신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13장을 보면 두 동맹자를 불러 올립니다. 첫 번째 동맹자는 이제 사단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걸 일명이 제가 이제 바다 짐승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다 짐승이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게 됩니다.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해서 이제 이 사단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두 가지 일을 마지막에 진행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요.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그러면 끝이 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바다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이 땅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 사단을 대신해서 세우고 강요하려고 하는 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고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요 네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흘러가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요한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에요. 10개의 뿌리가 있어요. 쭉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몇 개라?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적혀 있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은 몸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어디서 봤죠? 다니엘 7장에 다 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한은 지금
이걸 딱 장면들을 보면 전부 다 계시록 다니엘 7장을 쭉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다니엘 7장에도 사자, 곰, 표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머리가 전부 다 몇 개인가 하면 다 합쳐보면 7머리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머리 하나죠. 그 다음에 곰이 또 하나죠. 곰 머리 하면 2개죠. 그 다음에 표범은 머리가 몇이었죠? 4개면 6개죠. 그 다음에 괴물은 7개예요. 7머리에다 그 다음 뿔이 몇 개다? 이 괴물의 머리에 10뿔이 있었잖아요. 7머리 10뿔은 전부 다 뭐냐 그럼 이 전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모든 짐승이 지금 한 짐승으로 딱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복합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모든 짐승을 복합시킨 거예요. 예. 근데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복합 짐승이지만 7머리 10뿔 중에 어느 짐승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계시록 13장 3절부터 5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바닥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거에 한번 어떤 적이 있다? 죽은 적이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다시금 등장한 거예요. 한번 죽었던 짐승이에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은 제가 암호라고 했죠. 네, 42달. 같은 게 뭐죠? 한때, 두때, 반때. 또 하나가 1260일. 전부 다 뭐를 지칭한다? 중세 교황권 시대를 지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합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중세 교황권 시대에 활약했던 그 작은 뿔이 이 계시록 13장에서 부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모든 짐승들의 특성을 가지고 부활을 한 거예요. 여기서. 네. 다니엘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이 작은 뿔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1260년의 전성기를 막 달려갈 때 그때 갑자기 9절에 보니까 장면이 하늘로 쫙 바뀝니다. 다니엘 7장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탁 놓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을 베푸는 장면.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해 보는 사이에 갑자기 짐승이 어떻게 되었다? 죽임을 당했어.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데 다니엘 7장에서 한번 죽임을 당했어요. 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했어. 이건 몇 년이다? 1798년에 벌어진 일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즉 힘을 완전히 잃었으나 그러나 뭐는 보존된다? 생명은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힘은 완전히 잃었으나 국가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생명은 계속 남아서 그 다음 짐승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한 시기가 딱 대연이 되자마자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정한 시기가 딱 되자마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에서 복합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인 교황권은 어떻게 보면 이 네 나라의 모든 사상과 정신을 다 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복합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다시 말하면 교황권은 로마 교회는 사자의 모습도 하고 있어요. 이 사자는 뭐였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상숭배예요. 제가 바벨론 다니엘서 2장 공부할 때 첫째 날에 이 바벨론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복합신전이라고 에시길라라고 하는 복합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전 안에는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모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온갖 신이란 신은 전 세계에 있는 신들은 다 모아요. 마지막 제 로마 캐톨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읍니다. 예,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온갖 귀신과 가증한 것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분양하고 숭배하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의 에스길라라고 하는 신전이었어요.
예. 근데 이 로마 캐톨릭도 기독교라고 하지만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성인 숭배 사상을 도입해서 그래서 똑같이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계속 이어지지만 사라지지 않고 천주교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죠. 곰이죠. 이 페르시아는 그 시대를 특징짓는 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제 정치가 페르시아의 특징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황도 페르시아 황제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예요. 신적인 권력을 휘둘렀죠. 예. 무호설과 막 이런 걸 주장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트교인 그 조로아스트교의 신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미트라 신을 숭배했는데 이 태양신 숭배 관습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의 관습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제도가 바로 뭐냐 그러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일요일 예배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칠 때만 초신자들한테 꼭 보여주는 하나의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EBS에서 방영한 건데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틀죠? 잠깐만요. 거기서 틀 수 있나요? 안 넘어가나요? 펜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전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없고 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내 아이의 첫 기억, 당연히 따뜻한 기억이겠죠. 그 방법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 거리가 이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뉴스지에선 이 크리스마스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서 어디에도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다면 믿어지시나요? 학계에서는 예수가 실제로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이 됐을까요? 고대 로마에서 12월 25일은 겨우내 짧았던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로 만물을 수생시키는 태양신 미트라가 탄생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 기간으로 사람들은 집안에 삼겹살을 들여 장식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벌였는데요. 이처럼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고 사투르날리아 축제를 여는 미트라교는 당시 기독교와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12월 25일을 아예 예수의 탄생일로 지정함으로써 미트라교의 축제를 기독교의 축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이 페르시아에서 하던 조로아스트교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기간의 축제 형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놔두고 하는 이 모든 제도가 그 풍습이 고스란히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일로 이렇게 둔갑이 되어 온 거예요. 어쨌든 이 12월 25일이 이 어떻게 보면 태양이 가장 짧아지는 날에서부터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날인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미트라 신의 탄생일인데 바로 이게 곧
성탄절로 둔갑되어졌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춘분시기라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다가 역전되어지는 기간인데 이 시기가 원래 태양신의 부활절인데 이게 바로 뭐로 또 바뀌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절로 둔갑이 돼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막 계란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달걀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풍습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 하나가 뭐다? 일요일 예배. 전부 태양신 숭배와 연관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온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거기서 흘러들어온 이교 관습과 정신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간다? 로마 캐톨릭 속으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철학인데요. 이 철학,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 교회가 이 그리스 철학 사상을 기독교에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신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부 철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 중에서 기독교로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킨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그러면 이원론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영원 불멸 사상이 탄생하고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로 도입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성경에는 없는 연옥설이라든가 천국 지옥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원 불멸 사상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공부를 안 하겠지만 강신술이 들어오는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영혼과 성인들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하는 교리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소멸하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부패한 정신과 오염된 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시대가 이어지면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의 거대한 복합 짐승으로 다시금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2절에 이 짐승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망했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즉 그 정신들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 다시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작은 뿔인 이 교황권이 친형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천하를 호령하던 이 로마 교황이 1798년 이 나폴레옹의 부장인 루이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잡혀가다가 옥사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이 로마 교황은 역사의 무대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힘과 권세는 다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시기를 기다린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3절에서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1929년 2월 11일 날 이탈리아 왕국과요, 바티칸 시국이 라테란 궁전에서 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교황이 머무는 이 바티칸을 시국이라고 해서 도시국가로 독립시키고요, 인정해주는 이 조약이에요. 그 작은 땅덩어리를 국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1798년 이 교황권이 붕괴되어지고 난 이후에 1870년 9월에 이탈리아가 이제 신생 민족 국가로 변합니다. 변하면서 본토를 다 통일하게 돼요. 그때 이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를 이탈리아 수도로 접수해요. 그러면서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제 완전히 로마에서 소멸되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1798년 교황권 붕괴와 이 바티칸의 소멸로 인해서 완전히 로마 교황의 시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오늘날의 천주교회가 그냥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1922년 구테타로 집권한 이 무솔리니가 대중적 지지 기반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1세와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라테란에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영토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주권을 지닌 독립국가로 바티칸 시국을 이제 보장해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현금 7억 5천만 리라라고 해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1929년에 이 정도니까. 그리고 한 1억 상당의 채권을 주는데 이 돈이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교황청은 이 돈을 가지고 바티칸 경제 재건과 바티칸 은행 설립의 종잣돈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라테란 조약으로 받은 이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죽어가던 교황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죽게 되었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상처가 남을 입고 나면 어떻게 된다? 상처만 나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즉 단지 가톨릭 종교의 수장으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하지만 어게인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때 그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바티칸 시국을 되찾은 로마 교황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 전 세계 외교관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힘이 결정적으로 커지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두 교황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게 되는데, 그 한 교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때 엄청나게 이제 이 교황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동서냉전 시대에 이제 교황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어. 그래서 미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역사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면 서구 공산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고르바초프하고 연결되어져 1990년대 이제 이 동구권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지금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지금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언을 이룰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저도 이제 주목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인기가 진짜 엄청나죠. 이 교황은 취임과 동시에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실리고요. 그리고 계속 몇 해에 걸쳐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언제나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군사력도 없고 거대한 정치적 국가의 대통령도 아닌데 교황이 어떻게 이런 큰 정치적 큰 힘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합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 분노하지만 용이 이 바다 짐승에게는 어떻게 한다? 권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이 권세와 힘을 이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아서 그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소리 없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고, 갑자기 그냥 한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적인 폴리티컬 파워가를 가지면서 굉장히 인기 있게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보면 좋아하고, 저 사람이 진짜 훌륭하다고, 저 사람이 전 세계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용이 권세와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루려면 이 정도의 힘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도덕적 지도자가 아니라, 참 훌륭한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상을 강제할 힘까지 소유하는 일이 벌어져야지만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중세의 과거처럼 온 세계를 지배할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동반자를 등에 업어야 되고, 그래 또 하나는 뭐냐, 신적인 힘이 계속 더 크게 쏟아져야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강신술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막 뒤흔드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얻게 되면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종국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요구를 하게 된대요. 이 서두에 먼저 나오는 건데, 무엇을 요구한다? 용과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강요하는가 하면 예배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경배 전쟁, 예배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바다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바다 짐승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용을 경배하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슨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진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의 문제, 곧 언약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다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 속임수에 안 넘어가고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5절부터 7절에 보면 온 세상으로 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큰 말과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여기 보면 이 짐승은 42달 동안 신성모독을 하며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제 현 시대에 적용하면 이 말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미래지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42달 동안 일했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과거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 세력이 다시금 미래에 등장해서 또다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똑같이 이 권세를 다시 받아서 용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싸워 이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1260년 동안 붙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다시 온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이 짐승이 다시금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동일한 정치, 종교 시스템으로 세상을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이걸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과 이 짐승은 오늘 이 시대를 다시금 어게인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그 시스템을 온 세상에 놓으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또다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절들이 계시록 13장에 쭉 나오는 성경절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온 세상을 중세시대와 같은 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이 바다 짐승을 도울 또 하나의 동맹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동맹자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동맹자가 바로 13장 11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모양이 이렇다고 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떻게 보인다? 특징이 딱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12장에 우리가 배웠죠. 또 하나는 새끼양 같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면 이 짐승이 처음엔 어린 양이었는데 나중에 뭐처럼 변한다?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올라온 장소나 모습이 먼저 올라온 짐승과 너무 달라요. 다니엘 7장 짐승과도 너무 달라요. 다니엘서부터 계시록 13장까지 모든 짐승은 다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네. 다 문명 세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땅은 어제 공부했죠. 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땅은 용의 입에서 나온 홍수 같은 물을 들어 마심으로써 1260일 동안 괴롭히고 박해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 교회를 도왔던 그 땅, 여자를 도왔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 했죠?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나라는 새끼양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새끼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 뿔이라고 하니까 용에서 올라온 뿔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 짐승에서 올라온 뿔이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힘과 권력이 나타났다고 하죠. 이 나라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림교회에서는 미국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초기 미국 헌법 정신에서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이 미국 헌법 정신의 두 가지는 바로 뭐냐 그러면 엄격한 종교 분리와 민주공화정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왔을 때 그들이 먼저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었죠.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나라가 뭐였는가 하면 교황이 없는 나라, 또 하나는 왕이 없는 나라.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억압하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국가와
교황이 없는 국가, 다시 말하면 엄격한 종교 자유, 정교 분리의 정신과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존재하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한다? 용처럼 말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 짐승이 새끼양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리고 누구와 연합한다? 바다 짐승과 연합해서 용의 대리자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하면 사단은 무엇을 꿈꾸며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과거 중세 시대로 세상 질서를 다시금 놓는 거예요. 즉 교황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다시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이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그의 대리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계속 재림교의 모든 목사들과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말로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세상은 급속하게 종말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 결합하게 되면 과거 동로마 제국과 교황권이 연합한 것처럼 연합하게 되면 이제 역사는 신속하게 종말을 향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도 보면 어떤 불법적인 일,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은 과거 중세시대와 같이 국가가 인간의 양심을 강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계속 그 제도와 법률을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대환란의 시대가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7장에 벌어졌던 그 시대였죠. 전 세계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는 이제 이 용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거대한 속임수가 펼쳐질 거예요. 네. 거대한 속임수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막 미혹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이 거대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로 통합되어집니다. 옛날의 로마처럼. 정치, 경제, 종교 모두가 하나의 힘과 권력 아래 통합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놓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뭘 한다? 하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하면 이 불안정하고 온갖 문제 많은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강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일에 선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려야 돼요. 이거를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스스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어질 거예요. 기상이변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수많은 위기들이 닥쳐올 겁니다. 정말 더 이상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 최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책들을 보시면 나오지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공존이에요, 공존. 이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지 못해요. 서로 적대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선진국과 미개발 국가 간의 공존이 안 됩니다.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 하나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면 이게 우리의 이익을 탐한다 그러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유산자와 무산자의 공존의 문제도 어렵죠. 노조와 경영인 간의 공존. 뿐만 아니라 종교 간, 민족 간, 국가 간 서로 불신하고 반복하며 이 공존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류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의 최대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존이 실패하면
세상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런 리더십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 못해요. 미국도 지금 완전히 막 거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북핵 문제, 대만과 중국의 문제, 중동 문제,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깊어가고 골마가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고 더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새로운 질서와 이런 구질서 가지고는 못 갈 것 같아요.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세상이 소리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이 멸망 직전에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놓을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들고 나오는 존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남은 무리들은 그 존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걸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 땅의 구세주, 마치 메시아를 자처함에 등장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지금 모든 권위가 다 해체되어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모든 지도력이 다 상실되어지고 있는 이때 온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타적이고 정말 지혜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다 귀담아 듣는 그런 지도자로 소리 없이 주목받으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의 한 수장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 한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이걸 제가 만약에 예언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이분한테 빠졌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임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지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필요로 하는 평화와 또 하나는 공존이에요. 평화와 공존. 이 사진은 2021년 3월에 최초로 이라크를 교황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설 내내 수시로 던진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평화와 공존이었어요. 네. 그리고 2019년 2월 교황은 아부다비에서 7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를 다 모아놨어요. 연설을 했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연설을 했죠. 거기서 교황은 인류의 형제를 강조하고 전 인류의 형제적 공존을 강조했는데 근데 거기서 아주 쇼킹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종교 간의 공존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 그는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종교 간에 공존하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교리를 뛰어넘어서 선행과 자비라는 보편적 가치로 이 나누어지고 갈라진 세상을 통합하자는 메시지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서 더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종교 간의 공존을 위해서 종교 간에 개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은 개종을 통한 종교 통합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합을 추구하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메시지에 지금 이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온 세상이 열광합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나는 천주교인이 아닌데 이분을 존경한다. 감동이다. 이런 얘기들이 쫙 달린 걸 제가 봤어요. 지금 교황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계시록 13장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교황이 전 세계적 지도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길이 하나하나 놓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미니크 불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류 공존에 관한 질문을 교황에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교황에게 던지는 거예요. 교황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예요. 모든 분야의 교황의 해답을 듣고 그걸 기술한 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공존을 위한 8가지 제언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끊임없이 인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이제 더 이상 공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종말적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시대 질서가 아닌 이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새로운 세상인가 하면 지금 유일한 세상의 지도자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교황이 등장한, 교황이 해법을 제시하고 교황이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교황이 쓴 책 중에 2번씩이나 교황이 추천한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상이 이대로 흘러가면 멸망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이거를 2번씩이나 교황이 추천한 책으로 이제 사람들이 읽으라고 해요. 근데 교황이 이 책을 읽으면 그 밑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던지는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또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세상에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 같은 존재로 계속 세상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달려가서 메시지를 던지고 모든 문제마다 자신의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의 그늘진 곳에는 언제나 누가 나타나는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 어루만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약자들 편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똑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로 되어주겠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의 일대기가 영화가 되어 나왔는데, 이 사람의 그 영화를 한 15분 정도만 보면 다 눈물을 흘린대요. 감동을 받아서. 네. 현재 서점에 가면 이분의 리더십을 찬양하는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병든 이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키며 새로운 체계 질서를 놓을 유일한 지도자로 지금 세상은 교황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을 이루어가는 한 단계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는 그때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고 온 세상이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계속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는 종말적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저는 이 다니엘 7장 2장부터 시작해 7장,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장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갈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어서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야 되고, 잠자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 온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짐승을 따르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 수요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다 이 짐승을 따라간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는 자들이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계시록 7장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돼요. 이 장로 중에 하나,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인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어요. 또 어디서 왔느냐고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데 여기 요한이 이제 뭐라고 하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큰 환란. 이 계시록 13장에서 벌어진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날마다 희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매일같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의 힘과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이 권세가 끝까지 갈 것 같지만, 눈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 큰 환난과 핍박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만 딱 되면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예언의 말씀은 지금은 칼로 죽이는 자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언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불법에 굴복에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짐승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이 다 스마트폰과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에 다 취해서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품성의 모습이 계속 두루마리를 빠는 것처럼 계속 변화되어져 가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예언에 따라서 우리를 계속 지키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고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 삶을 두고 마지막 말씀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장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혼돈의 해독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거짓 평안의 기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참 평안의 기별을 밝히 깨달아야 돼요.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참된 구세주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